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까지 저하고 교독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수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그분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하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 전하신 말씀의 내용은 회막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뭐냐면 이동식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라 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그곳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체류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라 라고 하면 지금까지 쳤던 모든 장막을 다 걷고 회막을 걷어서 그래서 또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회막은 이동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아무나 하나님의 회막을 거두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구별하여서 그 회막을 걷기도 하고 또 다시 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지역에 정착을 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때였고 그 이전에는 이동식 성소인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 소유 중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꾸거나 혹은 빌려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드리라고 하셨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뭘 꾸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뭘 잘 만드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 기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 전해졌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너희 소유 중에서 드려라. 너희 가운데 기술이 있는 자들은 그 기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을 했느냐,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죠. 본문 이제 20절로 이제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말씀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특별히 그 회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 회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감동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자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서 자원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그 태도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물은 어떤 설교자나 그 설교자의 열심이나 다른 성도들의 열심을 보고 내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열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여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의 영향을 받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없어지면 내 그 영향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의 영향과 그 사람의 열심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는데요, 그 예물을 드린 것이 모세의 열심을 보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듣고 깊이 느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인 거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자원함이 있을 때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한 달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 감사함으로 내가 샘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10의 1조일 수도 있고 감사의 예물일 수도 있고 선교와 구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인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을 드린 모든 공동체의 가장 그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자기의 밭을 일단 팔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함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바나바를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따랐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인데 사도행전 4장 끝이 이 바나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4장의 끝이 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에 딱 넘어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온다. 한 부부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처럼 자기의 있는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이, 이 부부가 공모를 합니다. 땅을 판 돈의 일부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몫으로 챙겨놓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헌금을 했는데, 이것이 마치 자기들이 땅을 판 돈 것의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헌금을 합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헌금의 이 행동은 감동을 받고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렸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바나바가 부러워서 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깊은 이 존경심을 받고 있는 이 바나바를 부러워해서 행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또 헌금을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에 읽었던 것처럼 회막을 지을 땐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여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나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살펴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물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속임이나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땅값의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자 이를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도전하는 심각한 그런 범죄로 여기셨어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그 죄를 들추어내는 그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아서 곧장 죽임을 당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교회와 또 오늘 우리의 가정, 또 생업의 현장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역이 없는지 오늘 우리들은 살펴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람들인데 어디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었지? 그 예물이 어디서 나왔지? 오늘 본문 21절, 22절과 23절 읽은 말씀을 오늘 보게 되면은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23절에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해달의 가죽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도대체 날 수 있었느냐?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오랫동안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주인이, 애굽 사람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디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기에 있고 저기에 뭐가 있는 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이후에 가게 될 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구한 거예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여튼 구하는 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때의 상황은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결코 빈손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일은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이미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과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 그 상황이거든요.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애굽에 나가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때의 하나님은 오늘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이 장래 문제도 아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일하려고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묻지 않고 방향이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지를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깨달음이 있기를 권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삶이 되어지기를 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회막을 만드는 그런 온갖 재료 외에 회막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35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보석을 깎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죠.
세공하는 일, 이 배를 잘 짜는 일,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부르실 때 자원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그 믿음 속에,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같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제 입학한 동기가 130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의 대교회에서 수천 명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이 친구도 있고, 저 섬에서 10사람도 채 안 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신실한 동기 목사들도 있고요. 선교사로 나가서 전 세계에 퍼져서 선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종들을 볼 때 이 종은 5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2달란트고 이 친구는 1달란트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비교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맡겨진 주인이 나를 믿고 맡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주인을 믿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으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 주인이 나를 믿고 이렇게 5달란트를 맡겼구나.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겼구나.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겼구나. 그리고 주인이 나를 믿은 것만큼 내가 주인을 믿고 열심히 내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지혜를 보고 1달란트는 또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 재능을 보고 1달란트를 준 거거든요. 종들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잖아요.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정말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왜냐하면 5달란트를 받고 곧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이렇게 맡겨주신 것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모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칭찬을 했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를 다시 주인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하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정적인 실수는 뭘까요? 주인에 대한 무지예요. 주인에 대한 무지.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맡긴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주인을 두려운 존재를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믿어준 것에 대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삶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야, 그리고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거죠. 그리고 당신 거 갖고 왔으니까 1달란트를 주인에게 준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환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아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요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 부딪히는 삶에 직면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무자비한 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종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데만 급급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나누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선을 행해야 할 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창의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갈 수 있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은사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은사를 활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맺혀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헌금, 특별히 구제 헌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로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옛날에는 이제 연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헌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의 관주 성경을 밑으로 내려가서 난해주를 보면요, 연보를 본래 원어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단어입니다.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복을 미리 준비한다.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지 급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주일 동안 베푸신 은혜를 좀 예배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나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생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셈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갔고 몇 명이 그 인원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믿음으로 잘 계수하고 셈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이래야 5절 하반절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5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맨 마지막 줄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내가 이거 놓고 이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세상적인 거죠. 그런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의 감동과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부흥회를 할 때 정말 참 견디기 어려웠던 거는요,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세우면서 헌금을 작정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게 참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돌아가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서로 상의해서 감사함으로 우리 이렇게 헌금하십시다 라고 해서 함께 합의를 해서 준비해서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맞을 것 같은데 왜 거기서 이렇게 지정해서 1,000만 원 하시죠? 500만 원 하시죠? 왜 이렇게 하시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35장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요, 고만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만 가지고 와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고만 가지고 오세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 이거는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각자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에 얼마를 내가 낼 것인지를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헌금을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는 자에게는 일단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로 또 찾아보기 어렵고요.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깨달아져서 드리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삶이 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눌 때가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이 주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헌금을 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 헌금하는 이것보다 정말 큰 은혜가 없어요. 이 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헌신이나 예물을 드리는 헌금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자원함으로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